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작성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극단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사람의 선한 행위를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5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사람의 행위나 율법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기록했었음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극단적인 현상, 그것은 바로 무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주의인데요, 바로 무법주의.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도달했기에 이제 율법과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행동해도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주의가 바로 무법주의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6장의 말씀,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무법주의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무법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사실 이 주의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자신들을 향한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거죠. 의사가 환자를 보고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진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영적 상태를 치료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사람이 없다. 모두가 죄인이고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 요즘 말로는 팩트 폭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는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혜로 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럴 수 없어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한 것이죠. 무법주의가 위험한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간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 율법주의와 무법주의를 지금 사도 바울은 1장에서 7장에 이어져 오기까지 쉽게 말해서 박살내버리고 있습니다. 6장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도달한 우리들, 더 이상 율법 안에 속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들, 그런 우리가 율법을 떠나서 온전히 우리의 멋대로 마음대로 무법주의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그것에 대한 중요한 예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6장 17절을 잠깐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낼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딱 하나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노예가 존재하는 이유이죠. 자, 그렇다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죄의 노예라면, 죄라는 주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죄라는 주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일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라는 주인을 섬길 때에 그 죄라는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법이 아닌 너희 마음의 그 부정부패한 그 마음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가르친다라는 것. 그리고 노예로,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몸의 사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무엇을 얻으십니까? 가족들을 보필할 수 있는 돈을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물건을 얻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얻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한 대가가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지 않고 일한 대가가 사망이다? 여러분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쉽게 말해서 사망을 벌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 7장에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 메시지를 바울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떠나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법한 자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극단적인 요소였던 무법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동일한 메시지를 이제 다른 비유로 우리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 무법주의가 한국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구원파라는 이단 들어보셨나요? 이 무법주의가 이 당시 로마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한번 회심하면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단지 자백만 하면 된다. 이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더 큰 죄인일수록, 내가 더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크기, 자비의 크기,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죄를 더 많이 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파들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 율법에 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자유로운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라는 이 동일한 메시지를 이제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비유를 통해서 전달할 것입니다. 6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과 노예의 비유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6절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동일한 교훈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어떤 디스커션이나 아규먼트가 없으더라도 동의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여러분 채무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그 돈 받고 싶어도요,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에게 가족이 있거나 다른 그 채무의 관계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죽고 나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사실 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과 비슷하게 이 1절에 등장하는 아주 간단한 유니버설한 진리,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이 그를 주관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예시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최소한 법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가정을 이룬다,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그것은 내 마음으로는 그 사람과 이혼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가늠한 것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예시를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떤 이혼의 문제, 간음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에 대한 아주 성경 전반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시는 간단하게 1절에 등장한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유니버설한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성경에서 모순될 만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이혼을 허용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7장에 등장하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그가 나를 먼저 떠나겠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실 배우자가 죽지 않더라도 이혼할 수 있는,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 성경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상황이 절대 권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 가지 경우 다 죄를 인볼브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간음, 즉 성적인 범죄를 인볼브하고 있고, 두 번째 경우 고린도전서 7장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음, 불신앙이라는 죄를 인볼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는 다 사실 권장되는 경우는 아니입니다만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등장한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들기 위해, 또 앞으로 등장할 4절에서 6절에 등장할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시를 들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데요. 4절을 먼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죽었을 때에 아내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시집을 새로 가는 것이 무방하듯이 우리 또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아닌 다른 주체와 연합하는 것이 무방하다. 이 예시가 그러한 설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과 연합하고 어떻게 연합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4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을 때에, 그래서 구원에 도달하셨을 때에 아마 단 한 분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즉 죽음을,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의 페이먼트를 누가 내셨기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값은 예수님께서 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우리 또한 율법의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율법의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기신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답이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에 거했을 때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과 떨어진,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4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과 동일한 개념을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에 가보게 되면 이 육신에 거하는 삶, 영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것인데 13절과 14절의 내용만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기억하시나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영으로서,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에,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를 지도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떠나 무법주의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영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은 우리의 전적인 부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 이 짧은 말씀 속에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당연히 많겠지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 인간은 율법에 속해 있던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던지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의 노예이거나 의의 노예, 사망의 노예이거나 생명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연합하거나 하나님과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섬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죄가 주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육신의 정욕, 몸의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후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음, 사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 바로 성화입니다. 8장에 가서 보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 그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질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열매 맺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거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도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에 거할 때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생명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바로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율법에 속해 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줄 수도 없었고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거하니까요,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성령의 차이인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성령에 따라 사는 삶, 그 성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무법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율법 안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즉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억하셔서 율법주의나 무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노예, 의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그 길,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온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